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스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여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 2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회에 대하여 제가 언급했는데, 교회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일부는 건물을 교회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건물을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교회는 성도를 가리킨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46년 동안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하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관이 확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주님께 책망 없는 교회가 2개 있는데,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이고 3장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그 주님께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 서머나 지방의 교회들은 그럼 어떤 교회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칭찬만 하셨느냐? 그 특징을 보면은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와 그랬어요. 내가 너희 행위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행위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머나 지방의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었나. 거기 보면 이 환난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궁핍이 따라온다. 궁핍이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것과 우리 주님이 부유하게 보시는 것과 무엇이 다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받는 환난과 그에 따른 궁핍은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궁핍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은 언제든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신앙관이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행군하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은 주님이 외면하시고 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는데,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내 궁핍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궁핍해 보이는데 주님은 오히려 뭐예요? 너는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부유한 자라. 우리 기독교 신앙관을 올바로 잘 정리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러면서 부유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궁핍하게 궁색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안 그랬거든요. 특별히 말세에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거기는 반드시 환난과 궁핍이 따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환난과 궁핍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스도인 특징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인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사탄 마귀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란 십자가를 진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회피하고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길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하나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결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랬어요. 왜 넓은 길을 가지 말라고 했느냐? 왜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느냐? 넓은 길은 광대한데 거기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해서 그 길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얘기.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한다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보이됩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고 패기도 있고 그래서 성도가 6,000명가량 모이는 6,000명가량 모이고 아주 그 신문에 그랬어요. 대단히 열성적인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6,000명씩 모이는 성도를 거느리 있는 교회, 대형 교회인데 왜 자살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넓은 길이, 광대한 길이 그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가 왜 자살했느냐 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그랬어요.
우울증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이 적어서 궁핍하기 때문에 그 생활의 고초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러면 이해도 되겠는데 6천 명이나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자살했다는 얘기. 광대한 길이 여러분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로 안 가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소위 말하면 쭉정이가 아닌 알곡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을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디죠. 못 견디니까 다 넓은 길로 가지. 그래서 주님이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고난이 오면 큰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 1장에서 사도연에 대해 설명하지요. 사도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도연이 지중해 반모섬 위배 갔는데 왜 갔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환영 못 받아요. 그 사람은 꼭 환난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에, 궁핍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궁핍하게 산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게을러서 궁핍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요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궁핍한 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하는 성도들 가지고 일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타락상이 어떤가 보라고요. 기가 막히지. 왜 그런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는데 이렇게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받는 것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면 내가 너한테 생명의 멸류관을 줄 테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결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년이 있는데 7년 가운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집니다. 그 전 3년 반 동안은 뭐 하는 기간이냐? 전 3년 반 동안은 교회가 이제 시련을 당하는 그 기간이에요. 1260일, 42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느라고 뭐라 그럽니까? 환난 전에 휴거돼야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케해준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휴거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대환란의 시험을 안 거치게 한다는 얘기. 아니,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가립니까? 퀴즈를 해야 가릴 거 아닙니까? 근데 퀴즈도 않고 휴거된다. 그런 말에 사람들은 듣기 좋죠. 고난 안 받고 휴거되면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나왔어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소하여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가는 길은 좁아요.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원하는데,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오기를 원하는데, 좁은데 누가 그 길을 선택합니까? 선택 안 하지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광대한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한다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궁핍하지도 않고 부유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다고 인정하시느냐, 사람이 부유하다고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세상 사람들을 궁핍하게 보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독을 안 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만든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오늘날 보면 이 자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종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자칭 기독교도 많아요. 로마 캐토릭도 자칭 기독교입니다. 로마 또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자칭 기독교예요. 물론 기독교도 있어요. 따라가지 않는 로마 캐토릭의 사상을 배제하는 기독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칭 목사, 자칭 장로, 자칭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이 다 뭐였느냐?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할례는 받았지만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아브라함 몸에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몸에 났으니까 다 아브라함 씨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사상은 그게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는 자들이냐.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냐.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자칭을 한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자칭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의 거울에 비춰봐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걸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랬어요. 자칭 자기가 스스로 목사요 장로요 사도요 선지자요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부정하신 거예요. 뭐 요즘 보면은 얼마 전까지도 그런 거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이라. 성경에도 없어요.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는 걸 자기들이. 그게 누가 합니까? 그 사탄의 후계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은사주의자들. 이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신사도 운동이라. 이런 미혹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뭐라는 건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리니 이것이. 내가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아닌 건 아니에요. 그 거짓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든지 성경 66권이 기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신학자나 신학적 사조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여기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나 필요한 부분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직 믿음만 얘기하느냐. 그 양분돼 있어요. 누가 그걸 강조합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양분 안 돼 있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 갈라졌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뭐 할 때?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어요. 그걸로 다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100점짜리로 완벽하게 인정받은 것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입니다. 그 행위가 없다면 아브라함 믿으면 절대 하나님께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쪽만 가지고 편협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건 뭘 믿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만 강조하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리석은 신앙을 강조하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러냐? 소위 신학자 된 사람들이 그래서 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면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나의 입으로 이것들을 명령하였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들을 읽으면 또 성경들을 믿으면 절대로 교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잘못된 얘기. 10절에 그랬지요. 주님께서는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글쎄,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 뭐 하느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어요. 네,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들지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런 환난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왜 주님이 오늘 서만학교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궁핍하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는 궁핍은 좋다니 내가 게을러가지고 또 거짓말해가지고 궁핍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궁핍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저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교회상 여러분 아셔야 돼. 참다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환난과 궁핍이 올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면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관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 잊어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성도들이 잘못된 거, 눈에 보이는 거, 부한 거, 뭐 거짓말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얘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12절에 보면 다시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왜 5가지 직분을 줬느냐? 직분을 준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신 직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셨나? 내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주신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교회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 이 신실이란 말은 한문인데 믿을 신의 열매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고 꾸밈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된 믿음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말씀인 것을 신실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 오면 거짓된 믿음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버린다 해도 자기는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일생을 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누구냐?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열심히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 굶기 전 3번 내가 날 부인하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신실하고, 입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얼마나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신방 좀 해달라고. 이 신방 가면 목사님, 제가 이 비즈니스 성공하면 제가 다 틀림없이 10분에 한 3원 제가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지 목사님 그러시더라. 비즈니스 하는데 쫄딱 많이 가지고 깡통차게 생겼는데 기도해주고 뭐 하니까 갑자기 대박이 터지니까 어느 날 스스로 없어졌더래. 그래 보니까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화번호까지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부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참만의 말씀이 잘못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베드로가 180도로 바뀌어졌지. 성령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환난과 궁핍 앞에 거짓의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절대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만한 지방 교회들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 모범된 교회의 모델인데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들은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은 환난과 궁핍이 오면, 박해가 오면 제일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부하고 아름답고 즐거움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을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의 공동묘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미국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입니까? 부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는 도망 다니고 힘들고 살 때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약 1900년, 2000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환난에 궁핍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왜 필요한가 하셔야 돼요. 특별히 세상 말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 머리에는 구원의 둑을 쓰고 가슴에는 믿음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과 싸워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의 명령을 들어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대리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다. 교회들에게만.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에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기독교 교회관을 올바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르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 칭찬을, 이 약속을 언제 받았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교회를 어디 위에? 네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보니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서문학교 약속하신 그겁니다. 둘째 사망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칭찬받는 교회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칭찬받을 길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